열왕기상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셨습니다. 둘로 나누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스리게 하셨고, 또 유다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또 율법을 언약으로 믿지 않고 그저 사람이 만든 법, 윤리나 도덕점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이들을 둘로 나누시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대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셔야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유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어 나가십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우리 열왕기상 14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곧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히야, 곧 자기를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아히야 선지자에게로 자기 아내를 보내지요. 이제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변장을 시켜서 그렇게 보냅니다. 자, 아히야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아히야에게,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여 줄 말을 아히야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야말로 여로보암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이제 아이가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행하는 왕이 될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결국은 죽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겠지요. 자, 하나님은 물론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대로 하시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죠. 자, 과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선처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살게 하신다면 과연 여로보암의 마음은 변하겠습니까? 물론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때에는 처음에는 그 사실이 기뻐서 어떻게 참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지만, 또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소원을 들어주셨지만 그들은 그때뿐이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또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듯하였으나 그들이 또 잘 살게 되고 또 편안하게 되고 이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옛날의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저렇게 하셨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시고 또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니나 다를까 아히야의 집에 들어설 때에 아히야가 벌써 알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지금 아히야는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거의 해가 져서 어두운 그런 상황에서 더욱 알 수 없는데 이미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좋지 않은 일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 실망스러움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지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의 선지자로구나. 내가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왔는데도 어떻게 나를 알고 있는가? 또 무엇 때문에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또 신랄 같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지요? 어떤 기대를 하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에게 나의 이 어려운 사정, 우리 집안의 이 어려운 사정을 잘 말하면은 들어줄 것이며 또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우리 아이를 낫게 해줄 것이라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히야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사정이 이렇고 저렇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겠다 라고 아히야가 들어오는 여인에게 인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연이어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을 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해주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하는 말이 뭡니까? 너의 남편이 왕이 되게 된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 때에 과연 여로보암의 어떤 정치력이나 여로보암의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지금까지의 그 왕으로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전혀 듣지도 않았고 또 적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정직한 일을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일을 행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똑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던졌을 때 교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의문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정직한 일만 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순간 교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분명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살았겠습니까?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은 그는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토속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당을 지어놓고 제사장을 세우고요, 제사도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가르치는 바가 뭐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정의롭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바알도 기뻐하고 아세라도 기뻐하고 또 누구도 기뻐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찢어서 그에게 주신 것은 다윗의 삶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던,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심을 믿고 살아가던 그 다윗의 삶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는데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그런데 여로보암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심하게 병을 앓게 되고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아히야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고 아히야를 기억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